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증거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해 있는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정말 각성되고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동요 없이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증거,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보면 더욱더 큰 힘이 생기고 또 확신 가운데에 바로 이것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요 절대로 세상이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우리는 전혀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 각도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라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 모두가 다 공의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을 통해서 주는 계시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이다. 또 성경 더욱더 좁혀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그 증거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한 얘기는 사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 끝 심판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끝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성경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시작된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심판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관한 역사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이 기록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책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구원사와 관련해서 또 메시아와 관련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영원한 계획들, 큰 계획들이 바로 이렇게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경은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 책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성령 강림의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도 오순절 성령 강림 날 교회가 생김으로써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 중에 큰 또 계획이 이제 이 한 가지가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날로 계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친히 주님의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요, 이제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두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도 십자가의 죽음도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모든 일, 또 승천하신 일도 성령 강림도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서만도 주님은 친히 내가 속히 오겠다, I'm coming soon, 이 말씀을 무려 3번을 반복하시면서 성경 66권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I'm coming back,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지옥불로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재림을 소망 삼고 살라, 나를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또는 무시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창조와 무리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던 것을 풀어 부인하려 함이로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 주의 강림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재림, 약속된 재림을 소망 삼고 그것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의 정말 대망의 이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정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증거를 받았고 더욱더 이 소망으로 정말 더욱더 부릴 듯 일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일깨워 각성되어 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고 화려하고 살기 좋고 이러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오면은 마귀는 믿는 자들도 정말 미혹하게 할 것이라 믿는 자들을 특히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모할 것인데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서라도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락이 또 물란한 성생활,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테인먼트 이 문화가 너무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의 혼을 빼놓으려고 하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락장으로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재림을 또는 이 소망을 뒤로하고 이 세상 것들에 소망 두고 또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바로 너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들이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즉 세상의 온갖 일락에 빠져 사는 것을 말씀하지요. 방탕과 술 취함과 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그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예고해 오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장 10절에 내가 마지막을 종말을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이 자신이 예적부터 계획하신 일들, 또 기뻐하신 일들을 그대로 계획대로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늘 준비하며 살 것을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정말 많이 볼수록 이 사실을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의 날입니다. 대축제의 날이에요.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치르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어서 정말 그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종말이 임한다는 그 징조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도래해야 할 그 환란을 미리 대비하며 신앙으로 무장해서 근신하고 깨어 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 살고 있는 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이 세상 혼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모든 걸 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닥쳐올 이 대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호하시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이전에는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시대에, 이런 때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모든 열국들이, 나라들이, 인생들이 바로 동일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의 징조로 행하시는 이름을 계시를 통해서 너무나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알려준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정말의 징조들 중 일부가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더 추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3절에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4절에는요, 우선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 것임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이하에 계속 시작되면요,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요.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요. 또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추가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지요. 페스틸런스, 온역입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또 12절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고, 또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또한 그때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징조로 알려주신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나 또는 큰 지진이나 기근, 언역,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지난 한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점점 더 큰 규모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지금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정말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만 얼마나 큰 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규모, 또 동시다발적으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징조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알려주셨던 상황과 심히 가깝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30여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7만을 달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지요. 거기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1, 2차 세계대전을 이어서 민족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전쟁은 큰 전쟁으로 마침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9장에 7년 환란 후반부에 마침내 6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큰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지요. 이것은 이미 예언된 그런 전쟁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전쟁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기근은 얼마나 지금까지 심한 상황, 더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온 세상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 식량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거의 3억이라는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역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바로 조류독감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거는 변종 바이러스, 그 후에 에볼라, 또 중동 메르스 바이러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중동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때는 한 13,000여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것이어서 모든 나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미 사망자가 지금 이 선을 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과를 볼 것입니다만 상당히 큰 재앙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진은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쓰나미가 있었고 지진이 있어서 아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본 쓰나미 때는 후쿠시마 원전 붕괴까지 있어서 지금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주님께 친히 예언하신 그런 종말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이런 징조들 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이 알려지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임한 징조들로서의 다른 사건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은 성경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때가 임한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에 붉고 흐리면 너희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당시 제자들 또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근신할지라. 아멘. 얼마나 직선적인 그런 경고와 또는 촉구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인들을 정말 우리는 예민하게 듣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정말 더욱더 진리 말씀에 거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 동안에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 심령을 각성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종말의 징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분명한 말씀이지요. 종말론 신학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은 모든 나라들의 모든 민족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지금 지역적으로 보아서 전 세계에 이 또 나라별로 봐서 전 세계에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땅끝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단지 남아있는 그런 미전도 지역은요 소수 종족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소수 종족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경 말씀이 뭐 수백 명,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종족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평생을 그 언어를 연구해서 그 몇백 명 안 되는 소수 종족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짐없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북한과 같은 그런 최악의 나라의 경우도 지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크리스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이 이미 전 세계에 증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게 전파되면은 그때는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징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바로 징조. 이 세상의 복음화를 보시고
더욱 깨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였죠. 두 번째 더 확실한 징조가 있지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여기서도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I tell you the truth, you will not finish going through the cities of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주님이 오신다는 이 표현을 인자가 오리라 아주 정확하게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시통구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이중 예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신약 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복음은 초대교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유대고 사마리아로 전파되었고요. 그 후로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로마 박해로 인한 순교 시대에는 지중해 헬라 지역, 이 지역의 교회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사진으로 로마에 이르게 되고, 또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국교 시대와 또 중세 암흑 시대는 유럽 중심의 교회 시대였어요. 그 후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1600년, 1700년대에는요, 복음은 계속해서 유럽에서 서쪽으로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유럽과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에 상륙한 것이 160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00년대, 1900년대는 미국의 활발한 선교 활동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교회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시 서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서쪽으로 계속,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로 땅끝인 셈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죽일 정도로 완악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꺾어주시면 그들도 마침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징조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독교를 개종한지 모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요, 지금 단일 카운티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대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이 미국,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의 이 북아메리카 이 지역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였어요.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5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만 해도요, 유대인들의 수 중에서 그리스도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무려 15만 명을 넘고 있다는 바로 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징조인지 모릅니다. 대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이 예언이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만큼 심각한 그런 주님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4절 바로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자, 로마인들에게 이방인인 너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축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일부 가지를 잠시 꺾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꺾어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다가 들판에 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인 이방인들을 거기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이는 작업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시대였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도 그 접붙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접붙이기로 계획하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의 수가, 이방인들의 수가요, 이제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숫자에 다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창 감람나무 가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붙이실 것인데, 그때 같은 종류의 나무와 가지이니 참 감람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접붙임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만 명을 돌파한 지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었던 그 때에서 이제는 15만 명까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욱 깨어나야 돼요. 주님이 다가와 계신 이 발자국 소리를 정말 들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이 모여서 40만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900만에 이릅니다. 여러분, 40만을 시작했던 그 1948년대에 독립이 됐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입국 금지, 철저히 거부했어요.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해서 입국 금지입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노력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곳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신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던 결과 15만 명을 넘고 서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정말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인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아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언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10장 23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훗날 오늘 이 시대를 두고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즉 전 이스라엘이 다 복음화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동네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동네들을 다 돌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징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전 지역이 지금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임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빛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가 또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19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징계를 받고 전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다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부터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2절을 이하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너희를 흩으신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징조 중에 징조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이 서로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라고, 생기가 있으라 말했더니 생기가 주어져서 바로 이 뼈다구들이 바로 큰 군대로, 살아있는 군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끌려간 바 열국들에서 취하여 다시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을 신약 시대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재림의 징조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도 우리가 놀라운 일이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종려 주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시기가 3월 말경이어서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원래 9월에 가을철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는 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시 잎사귀만 무성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또 책망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곳을 다시 지나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인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전 세계로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9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세계 도처에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면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거기에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겠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소리를 쳐대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내뱉은 이 말 그대로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아간 거예요. 지난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퍼져서 그곳에서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뿌리채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란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독립과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비유로 이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보면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다시 말해서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must know that he is near, right at the door. 바로 문 앞에까지 임한 줄을 알라. 이스라엘 통일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문 앞에까지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정말의 징조 중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의 그 긴 정말 공백기를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후에 고토 팔레스틴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전지 전능하심 아니면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은요, 마지막 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회심시키시려는 사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될 수, 설명이 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 인자가 문 밖에서 가까이 곧 이룬 줄을 알라.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회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사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시대의 표적을, 이 종말의 사인을 주님 재림의 이 사인으로 보시고 각성되시고 깨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징조는요, 또 큰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 재림 전에 교회들이 대배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를 받고 알려주신 그런 종말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두 가지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교회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교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마침내 출현해서 그 일이 있는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에 맞추어서 세계 교회들이요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바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타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19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타락한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세속화와 타락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제는 믿지 못하는 목사들마저도
70% 이상의 목사들이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좀 썼고 또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 비통한 현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도가 있고 나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책을 다 고치는 성경 원래의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요약 성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경이 얼마나 요즘은 정말 더하고 빼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남녀 평등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로 바꾸자 해서 그렇게 성경을 바꾼 것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증스럽고 흉측한 배도의 시대인데요,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 부분에서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12장 3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절대로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뭔가를 뺀다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성경 말씀 또는 배도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배도의 무리들, 교회 안에 이 배도의 무리들이요, 성경의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원론도 이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는 이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배도 세력들은 바로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석가를 통해서도 캐톨릭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어차피 한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구원론을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론도 무너뜨려지고 있고요, 기독론도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정말 인간이신데 신인 양성의 이 신비스러운 기독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한 그냥 인성으로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바로 그런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배도의 물결은 심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들을 세우기를 않나, 또한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을 또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 이 배도의 시대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는 음녀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말의 시대를 분별할 때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시대, 음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다원주의가 바로 세상의 문화가 됐고, 이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혼합시켜서 세계화를 이루자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의 팽배한 시대예요. 우리는 통일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모든 것들, 또 신천지 같은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은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세력들이에요. 또 정말 자유주의 세력들,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배도의 세력들을 우리는 더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일부러 남자 여자의 옷을 구별하고 있고요, 또 씨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이런 규례도 있고요. 교배를 시키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이런 것도 있고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그런 혼합 직조도 금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혼합을 싫어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혼합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때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나오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다는 이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간다면 도적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이 징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바로 때에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정말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지금 이 세상 혼란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더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는 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외쳐야 되고요, 참 복음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요, 종말의 징조로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지 못한 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지금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 공부하고, 바로 이런 초대교회 때의 교회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든지 모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기 힘든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같이 만나서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배가 좀 회복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본 타락의 현상은 말세의 모습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온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을 심각하게 우리는 보면서 바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관찰하며 우리가 분별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지진이나 언역이나 기근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종말의 징조로 알려주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땅끝 복음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는 이 또 징조, 또 이스라엘 독립에서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우리는 징조를 또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원가지들이 빠른 속도로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징조를,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의 배도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때는 정말 이것은 징조 중에 징조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 취한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합되고 배도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세상에 취하는 시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정말의 징조예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보기 힘든 시대인데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다 식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신령한 모임들이 폐해지고 있는 시대, 예배 수가 자꾸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서 주님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말씀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서 44절 이하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경외심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종들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를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깨워주는 신앙으로서 복음을 외쳐야 될 때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슬피 울고 일감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두 그룹은 분리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똑같은 교회로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요,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고기야 나쁜 고기야,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고기는 양푼에 담아서 천국에 드리고, 나쁜 고기는요, 버려지는 거예요. 지옥불로 버려지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때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오른쪽에는 양이에요, 왼쪽은 염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옆에 형제들을 도와서 깨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깨우고, 또 종들을 깨우고,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참 성도들은요,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깨어나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징조를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돼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 성도들은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포의 진리에 있습니다. 우왕좌왕, 소요하고 소란합니다. 여러분, 혼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징조 중에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 증거를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증거를 받고, 우리는 오히려 주여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힘써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침내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희락으로 넘쳐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정말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 하나님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 살기가 없어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들려주고 계시고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며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 장로교, 우리 모여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성도 장로교 모든 권속들이 이 주님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분별되어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삶으로 정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천국 백성이 합당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3장 새 찬송가 176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의